우리 권사님들 찬양이 눈을 감고 들으니까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아주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살릴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절대 신분을 주셨고, 절대 변치 않는 소속을 주셨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살도록 해주신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 땅 재앙과 저주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미션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맞다면 우리가 항상 가장 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버리는 겁니다. 나의 것 버리고 세상의 것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은 잘 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멸망합니다. 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창세기 3장 흑암, 창세기 6장 재앙, 창세기 11장 멸망 속에 묶여서 속고 있는 나를 해방시켜 줘야 돼요. 이것이 언제든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창세기 3장 소속이 아닌데도 왜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머뭇거리는지 우리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을 자꾸 누리는데 자기 수준대로 어찌 그리 창세기 3장을 자꾸 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믿고 붙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그 미련 있죠. 롯의 가족들이 소돔 고모라 떠나라고 천사가 경고하는데도 자꾸 머뭇거리고 있어서 강제로 끌어내듯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이 미련을 오늘도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참된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참된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반드시 과실을 맺는다. 열매를 맺으면 엄청나게 인생이 기쁜 인생이 되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친구로 여겨주시고 모든 걸 소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언제든지 누릴 때 적시적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왜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참된 하늘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복이냐? 내 안에 천국 망대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왜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가 성전인 것 알지 못하냐? 이렇게 구중하듯이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 성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망대라는 게 뭐냐면, 야곱이 몰랐는데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너무 춥고 두려운 밤이, 첫날 밤을 들판에서 보내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요, 함께 하겠다, 언약을 이루겠다,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할 때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하늘 보좌와 야곱에게 연결된 걸 체험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이루는 수종되는 일, 그거를 그때 체험한 야곱은 평생 그 자기 안에 있는 망대를 그렇게 누린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고 보호자의 축복이 있고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있는 이것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접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거 있다. 내가 너희하고 친구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은 너희들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세상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언약을 붙잡고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언제든지 문제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 들어주시고 친구로 대접을 해 줄 수 있다 약속을 했는데,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대적한다는 걸 명심해라. 우리를 대접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특히 전도자들을 세상은 싫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세상이 미워했다.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느냐 하면요,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안 그럴 건데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부림과 노력으로는 안 되니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구원받아라. 반드시 예수님 믿고 돌아와야 된다. 모든 사람이 죄에 묶여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가면 갈수록 알아듣기 어렵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을 칭찬하고 인정해야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 말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들을, 구원받은 성도를 비판하고 미워할 때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님처럼 작은 예수를 살면 당연히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그런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미움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처음부터 주신 최고의 복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내주하심.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망대로 누려서 내 안에 망대에 누려지면 되게 되죠. 그거 알고 누릴 때 복의 근원 역사가 시작이 돼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4장에 보면은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건 내 안에 있는 망대를 누리는 성도의 찬송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내 안에 있는 망대 누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에
비추는 망대 역사가 나타납니다. 앞에 게 돼야 두 번째가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본인들도 모르게 복음 이야기를 듣거나 예수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자기들도 몰라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냥 교회 와서 복 받으라 이런 말만 하면요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회개해라. 지금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전에는 여러분 불신자가 본인들이 어떤 위치인지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집안에 아니면 친척 간에 수십 년 동안 절친으로 살다가도 복음을 딱 전하면요 정체가 드러나요. 서로가 놀래요. 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하면서. 당신이 죄인이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당신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하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싫어하는 게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신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유 목사님 수시로 이야기하고 우리도 경험했죠. 무속인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러 가보면 무속인들이 알아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다 신내림 받은 사람은 목사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렇게 기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요 세상에서 복음 전할 때 확인돼요. 우리 신분이.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사람은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계속 참 빛을 비추는 망대를 24 가동하는 전도자, 남은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민에게 증거할 세계 망대. 이거는요 자라야 돼요. 망대가 커집니다. 망대는 살아있는 망대거든요. 우리 망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 생명의 빛인데 이것이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세계 망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망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도록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특별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시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같으면은 생각해봐요. 오늘 같은 날 이 추운 날씨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따뜻한 햇빛을 비추고 예수 안 믿는 마귀 자녀들한테는요 한 영하 30도씩 그러면 안 좋겠어요? 비를 내릴 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딱 비 내리고 북쪽 이런 데는 안 내리고 물론 그런 게 조금 있기는 있지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선인에게와 악인에게와 의로운 자에게와 불의한 자에게 다 동시에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는 거 아니냐.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 아니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니 주인을 미워하면 그 종은 당연히 그 주인 종이니까 미워할 거 아니냐. 예수님 미워했는데 너희들도 미움 받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상에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도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듯이 너희들이 복음 증거하는 걸 통해서 비판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전하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도 내가 받은 비판, 내가 받은 대우, 그걸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요,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사탄의 왕국의 특징은 뭐냐? 증오와 비박입니다. 미움과 저주입니다. 이게 마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절대 축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딱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전도할 모든 나라의 상황이 언제든지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것을 우리도 그 길로 똑같이 걸어가는 순례자다라는 걸 잊지 말아라. 핍박받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만 안 하면 결국은 세계망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요, 두 번째로 참된 축복을 모르는 자들의 착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착각하고 사는데 그중에 지도자들이 착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종교인이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자기들이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자랑하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잘하고 있죠? 이러면서 엄청 착각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굶는데 살이 쪄서 뭐 한 끼 금식하는 그게 뭐 대수라고. 11조 꼭 안 빠뜨리고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막 나팔 불고 자랑한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왜 사람들이 비방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 비방했느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몰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노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요, 내가 왜 그때 몰랐을까 이러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지금. 왜 그때 내가 몰랐을까 이러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랬죠.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몰랐어 비방하는 그 행동에 분노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 나라를 봐라. 기득권 세력이 거의 대부분 종교단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러시아, 저게 그냥 러시아가 아닙니다. 러시아 정교회 딱 연결되어 있어요. 정치인들하고. 남미
캐톨릭인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거의 지역마다 종교인들이 거의 연결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을 정치 세력과 규합해가지고 피박하는 일들을 합니다. 부당하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 받을 때가 많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4 누리면 아름다운 일이다. 그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서 핍박받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다.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핍박받는 거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세상의 종교인들은 흑암의 진원지이다. 진원지. 우리가 돕지 않으면요 그들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후유증이에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해결할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무화과 이파리 치마. 지금도 종교인들 특징이 뭐냐? 뭘 다 걸치고 있어요. 다 걸치고 있어요. 성찬식 할 때 제가 이렇게 걸치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아니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성찬할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묻은 옷을 대신 입혀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세상 성공자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주로 착각 많이 하고 세상에서 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것 아닌데. 저는 하나님 모르는 부자들을 보면요. 아, 저게 창고직이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지키고 있어요.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렸으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 안 믿어도 죄가 아니에요. 왜?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흑암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빛으로 가르쳐 주셨는데도 안 믿으면 그거는 최고 죄가 돼요.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도 천지 만물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했는데 영이 어두워지니까 그거 몰랐다. 핑계치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죠. 그 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 당연한 죄인데 그건 기본적인 죄고요. 더 큰 죄가 뭐냐 하면은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복음 안 믿는 그거는요. 최고 죄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3장에 그리스도 안 믿는 것이 이제는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요. 저 사람이 죄인이다. 예수 안 믿는 게 죄인이요. 저 사람은 훌륭하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 확실한 죄인이요. 저 사람 수준 나쁘다. 저 사람이 질이 안 좋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죄인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또 알도록 해주시고 또 많은 기적과 증거를 통해서 역사를 증거해 주셨는데도 안 믿으면 핑계치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구원과 멸망,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이제는 십자가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가 기준이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은 멸망이요. 그것이 능력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재앙으로 망하고 있는 현장을 놓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전해야 돼요. 전도자 노아는요, 홍수 재앙 내릴 걸 앞두고 계속 전했는데 한 100년 전도하면 여러분 100년 전도했는데도 안 받는다 이러면은 포기할 거 아니에요. 홍수 내리기 하루 전날까지 직전까지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증거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강대국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막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애굽, 바벨로니아,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창세기 11장이라고요. 성공자 부자들이 착각하는 게 창세기 6장이에요. 재앙 앞두고 있으면서. 종교인들이 무화과 이파리 나무 옷 입고 있는 착각하는 그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2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미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뒤에 사울에게 나타나요.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왜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이러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바울이 예수님 비방했어요, 직접? 예수 믿는 사람 비방했어요. 예수 전하는 서대반을 비방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교회론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체험한 그때부터 교회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과 한 몸이란 말이요. 머리를 괴롭히면 머리만 괴로운 게 아니고 몸도 괴롭죠. 이해가 안 되면 한번 꼬집어 봐요. 몸을 괴롭히면 머리도 괴로워요. 맞죠? 한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가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구나. 골로새 1장 24절 그의 몸된 교회, 에베소 4장 모든 이 몸의 기관이 통하는 한 몸, 발가락 하나 아파도 몸이 연결돼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다. 고린도서 6장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구원받은 성도. 특히 고린도서 12장 13절 너무 중요한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한 성령으로 한 몸이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자 중에 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은 그럼 비판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비판하는 그 행동 자체가 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발로 가시덤불을 차는 것과 같은 아픔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실험해봐요, 여러분. 철조망에다가 발을 한번 차봐요. 원수가 핍박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 그냥 놔둬요. 그냥 핍박하는 그 자체가 본인들에게 고통인 줄 알아야 돼요. 세상 강대국이 가장 큰 중병에 걸린 불쌍한 세력인 것을 보아야 돼요. 복음 사랑으로 살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이걸 보았거든요. 얼마나 불쌍한지 창세기 11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모아가지고 높은 대를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기 좋게 다 흩으셨다, 무너뜨렸다 그렇게 했어요. 그 무너질 강대국에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다 파송하셨어요. 세 번째로 참된 인생 작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살고 보면 마지막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작품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요? 임하시면, 임하신다는 말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이죠. 그래서 그거 누리는 게 뭐냐? 정시기도입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제6시기도 시간에.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느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말씀을 증명을 하셨는데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저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죄가 크다는 겁니다. 모든 증거로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 그 불신앙이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25절 내가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35편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유 없이 미워하였다는 것은 사람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일 때문에 다른 이유 없이 밉다는 거예요.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밉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요. 정상인이 아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여러분 정신 돌아가지고 발작하는 사람 봤죠?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라. 마태복음 5장에 보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핍박받는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욕을 하고 박해받을 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시편 35편에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걸어가면 우리도 주님이 받았던 그대로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세상과 내 자신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살아야 돼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두 번째로 전도 제자 세우는 심부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열매 중에 최고 열매가 뭔지 아세요?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는 제가 보니까 양봉하는 사람들 있죠. 이 벌 키우는 사람들 보니까 여왕벌이 먹는 로얄 젤리가 있더라고요. 로얄 젤리, 여왕벌. 그 벌 중에 가장 중요한 벌이 여왕벌이에요. 렘넌트가 여왕벌이요. 로얄 젤리를 오늘도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26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병이 낫고 안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베드로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속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우리도 이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 핍박받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 미리 말씀했죠. 마태복음 10장. 핍박받아서 추다를 당하고 재판을 받을 때도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 그것은 너희들이 한 게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는요, 지금 주님이 왜 성천하셨냐면요, 보좌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직접 함께 역사하시겠다. 베드로가 그거 체험했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막 말을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들은 원래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고 공부도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을 할 수 있냐. 어?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모든 족속에서 제자 찾아 세우고 후대 살리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땅 끝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래요. 그게 전도자의 흐름이에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성령을 모신 사람이 성도인데 성도가 그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복음 증거하였는데 우리도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표적을 주시겠다. 여러분 전도자들은 이걸 다 경험했을 겁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바로 낫는 게 안 나타나도 이미 치유 역사가 진행이 돼요. 나중에 보세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핑계를 못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증거가 나타났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나중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심판받을 때 유구무원이야. 왜요? 네 복음 받았는데, 복음 주었는데도 안 믿었잖아. 증거를 봤는데도 안 믿었잖아. 할 말이 없다. 더더욱이 할 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세계 역사 내내 메인 흐름, 메인 스트림은 뭐죠?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대마다 출애굽기 3장, 이사야 7장, 마태복음 1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이 뭐죠?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핍박 속에 전도자로 승리한 바울의 노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여러분 가능하면 암송하십시오. 좀 이따가 8장 암송대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장로님들 주관해가지고. 장로님들도 외워야 되겠죠. 엄청난 노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절대 가능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당연히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지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복음 하나 무시했는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죽일 놈이라고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이 평생 죄만 지은 강도가 모든 사람이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복음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살면 세상 정체가 드러나요.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도 모르게 복음을 거부하고 전도자를 핍박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100배의 복을 발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로소 내가 남은 자구나 확인되고, 그래서 주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구나, 이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정복자구나, 매일 복음 망대 불을 밝히면서 승리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그 주님을, 그 길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은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